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성품을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까?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뻔히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왜 그 중독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실천의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실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집에 갖다 놓았고 에어컨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온갖 가전제품들을 들여다 놓았지만 뭐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온갖 가전제품을 들여다 놓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취물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모든 가전제품들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도리어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내 안에 이런 것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모든 능력이 어느덧 다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세바와에게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13절까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요. 여러분,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왕자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병들까 봐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은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형통했던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스스로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몸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억지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사명인 전도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여러분,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과연 무엇을 강구하겠습니까? 재산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자리를 붙드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성령님이 계셔야 믿음도 보존될 수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온전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소망이 되고 참된 강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번 외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믿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헛소리라고 여겨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손과 발을 내밀어서 목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나서 말씀을 시작한데 그 말씀이 44절부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주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구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합니다. 내 자식을 바라고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필요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와 은총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어디를 열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마음을 열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44절 4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46절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닫혀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마음 문이 열리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구원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안에 벙벙했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모세의 글과 시편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알지 못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냐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있지 않냐면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해 무지할 때에 그저 내 자신의 변화하는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믿음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새겨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져 가버리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모실 때 올바른 행동인지 믿음의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 순간순간 내 감정에 따라서 사라져 가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을 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재되어 있고 그 말씀이 떠오를 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가버리다 보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 이전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말씀이 열리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이 열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노트에서 이 말씀들이 노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았던 것을 사실대로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전하는 이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12.3 비상계엄 선포 뒤에 증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특정 사령관이었던 곽정근 사령관의 거짓없는 진실한 증언이나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정원 차장의 생생한 증언들을 들로 내란 세력의 음모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저는 위인이 아닙니다. 제 부하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재판 중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들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인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 사명이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48절 말씀,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여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3년의 동행을 통해 모든 증거를 보았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변정할 필요도 없고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을 필요도 없고요. 그들은 단지 그들의 사명은 눈으로 보았고 들었던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여러분, 우리가 간증은,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았고 들었던 생생한 하나의 은혜를, 그 체험들을 얘기하는,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난주 새벽까지 창세기를 보았는데 그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결정해요.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는데 그때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부패함과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때 홍수의 심판을 결정해요. 그런데 8절에 가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내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포악함과 부패함이 가득 차더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이름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크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입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입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3년 동안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그 직분을 새로 그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본 것이 있었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다가와서인지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셔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 세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스승인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은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면 지긋지긋하고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담비로 흠뻑 젖어서 내가 먼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그 섭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뛰는 것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뛰어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다 약속의 말씀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과 성취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66권 성경 안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개요? 32,500개의 약속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성에 머물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싫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자신들도 붙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배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산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큰 은혜의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나타나요.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증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동시에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심한 박해와 거절도 당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받은 위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늘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 감정에 따라 이끌린 사람 말고 정말 내 중심 안에 내 안에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승리는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위해 증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있는데 그것은 언변도 재력도 신체적인 능력도 아니었으며 바로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곧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던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 권자에서 쫓겨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사라진 것도, 건강이 몸이 상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장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상한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재물, 물질이 사라진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지위에서 박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영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이 성령 강림절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오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49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44절에서 45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고요, 그들을 증인으로 임명하셨고,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뻐하며 성전에서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기뻐하며 성전에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을까? 베다니 인근의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로서 거기서 제자들과 이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절에서 53절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떠나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숨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던 모습은 사라졌고요,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 예수를 죽인 그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그곳에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내 몸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옵소서.
내 일터가 가장 두려운 장소라면, 내가 일터에 가야 되는데 그 일터를 가기가 두렵다면, 그 일터에 강력한 성령이 불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투성이고 힘겹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새로워지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주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펼칠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실질적인 땅끝인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주의 봉으로 점점 더 변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보면요, 52, 53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한 그곳,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것,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능력에 입어서 새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